할렐루야. 믿음소 비전센터 기공 감사 예배로 오늘 올려드리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참 걸렸습니다. 저 기적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기적과 새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니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 따라서 순종의 걸음 걸음에 많은 복을 주셨네. 그 말씀 따라 우리도 순종하면서 살 때에 세상 어려움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리니
순종하면서 살 때에 세상 어려움이기는 기적 일어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되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손을 뻗어서 옆 사람 축복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을 얻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리 영광 돌려드리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광 돌려드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도구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으로 여전히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면서 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나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 호산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미꿈소 비전센터 기공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뜻깊은 날 우리를 미꿈소 비전센터 기공감사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성껏 예배 드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단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획하시고 또한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허락하시고 기공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공동체의 원로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미래를 꿈꾸며 물질과 기도의 헌신으로 준비한 기적의 땅에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의 안전과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시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설계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재정이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꿈소 비전센터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요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과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헌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을 통해 모든 성도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협력하여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 부흥과 도약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건축을 통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땅을 통해 기적을 행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모으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 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는요,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진국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단적으로 말하면 바로 저출산 문제,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 될 거예요. 저출산 문제. 한 번은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야말로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더 충격이 뭐냐? 역사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서 한 번 낮은 정도가 아니라 역사 이래,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그런 출산율을 기록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 이것이 우리 이 민족의, 우리나라의 최대 위기인 이유는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요소라든가 뭐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든가 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 이 저출산은요, 우리나라 이 시대의 정신이 퇴락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하나의 현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신과 이 시대의 정신, 그것이 퇴락하고 그리고 그래서 생명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결과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나라에서 저출산 대책 무지 많이 내놓잖아요.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나름. 그런데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뭐 최근에 조금 출산율이 이제 조금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제 회복됐나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워낙 전체 숫자가 내려가니까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작동이 안 됩니다. 왜? 이게 그냥 단 하나의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의 문제예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생명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위기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 최대 위기다. 그냥 제가 뭐 과장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더 심각하다. 한국교회는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나라입니다. 예, 불과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 140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우리는요. 그때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140년 만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예, 미국이 첫 번째고 한국이 두 번째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 어디 있겠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모두가 다 말하는 그대로 쇠락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쇠락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서구교회들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교회와 세상이 단절됐습니다. 교회는 자기들만의 아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전체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젊은 세대 그리고 그 자녀들,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이 줄은 거예요. 심지어 많은 교회들에는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3년 그 통계에 보니까 한국의 개신교 그 성도들 숫자가 한 800만 명 됩니다. 771만 명 이렇게 한 800만 명.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뒤집으면 뭐예요? 가나안이죠, 그렇죠? 안 나가 가나안. 이건 정말 가슴 아픈 단어예요, 사실은. 이건 뭐 그냥 웃고 지나갈 단어가 아니라 특히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단어예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성도가 무려 230만 명입니다. 800만 중에서 230만 명이 교회 안 나가는 성도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대부분이 젊은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한 10%, 20% 정도 줄었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줄은 20%가 거의 다 젊은 세대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봉착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호산나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소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음소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이유가 된다. 믿음소 비전센터는요, 그 출발이 2009년에 기적의 땅을 구입한 곳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다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2009년에 기적의 땅을 구입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번에 또 좀 알아보니까 그 땅을 구입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건물, 이 건축 끝나고 그 당시에 우리 건축 빚이 300억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300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2009년도에 300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옆에 나온 땅을 4,600평을 또 130억이나 주고 구입한다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장 뭐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사면 안 되면 사야겠죠. 하지만 뭐 당장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땅을 구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이 리더십들께서 기도하면서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모든 성도들이 땅 한 평 헌금, 우리가 한 평씩 사자, 이렇게 헌금하면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기적의 땅, 이렇게 붙인 겁니다. 기적의 땅. 왜 기적의 땅이라고 불렀는가 알아보니까, 그 땅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의 땅이라고 불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적의 땅이라고 부른 거예요. 얼마나 그 이름이, 하나님 주신 이름이 확실하냐면요, 우리가 이걸 기적의 땅으로 불렀더니 저 뒤에 생긴 도서관이 기적의 도서관이 되잖아요. 오늘 제가 여쭤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 기적의 도서관인지. 그렇다면 확실합니다. 기적의 땅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호선학교에 담임 목사를 10년 전에 부임해 와서 9년, 정확히 9년 좀 더 됐죠. 가장 의아하면서도 신기했던 게 바로 이 기적의 땅이었어요. 일단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땅을 구입한 그 신앙적인 용기, 그 헌신이 정말 놀랍기도 했지만, 그런데 더 제가 놀랍고 신기했던 게 뭐냐,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게, 그게 정말 놀랍고 신기했어요. 아니, 그 정도 하려면요, 분명하게 이걸 어디다 쓰겠다, 어떻게 쓰겠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구입한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 그쯤 되면 교회 안에 말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그런 땅을 그렇게 애매하게 샀으면 다들 그야말로 입둔 사람은 한마디씩 다 하겠죠, 그렇죠?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그래.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을 통하여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말이 없는 거예요. 목회를 오랫동안 해온 제 입장에서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을 통하여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나간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믿음소 비전센터는 바로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 그런 신앙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 처음 시작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미래와 꿈과 소망 부서에 교육 공간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지난 7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처음 그 기적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적의 땅이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마침내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믿음소 비전센터는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세우게 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다시 세우시는 바로 그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시려고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뭐냐? 한국 교회와 한국과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행하실 그 기적은 뭐냐? 바로 그것은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여러분, 부흥은요, 단지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게 부흥 아닙니다. 교세가 커지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흥은 그 사전적 의미 그대로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영어로는 리바이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리바이벌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답이죠. 부흥이 한국교회의 대답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쇠퇴하던 것이 다시 흥하는 것이니까, 예,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기적은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어떤 부흥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부흥을 이루겠다.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흥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 선한 영향력의 부흥입니다. 선한 영향력의 부흥.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라고. 예, 한국교회 위기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것이 정말 위기의 가장 아주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면, 예, 이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의 내용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다시 부흥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다시 부흥시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예, 저는 바라봅니다. 선한 영향력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요, 우리 교인들을 모여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우리만의 공간으로 저걸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는 그런 공간으로만 짓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어떤 그런 말씀은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우리 교육관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예,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 함께 이용하는 것. 예, 그들과 교회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담들이 이걸 통해 허물어지고, 이곳에 와서 정말 이 복음의 진짜 그 아름다운 비밀들을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바로 그 꿈 말이죠. 예, 이것이 바로 믿음소 비전센터에 주신 꿈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 저희 교회 교육관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 교회 교육관이라고만 끝나지 않고, 혹시 누군가가 착각해서 실수로, 실수 아니고 정답이겠지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명지 마을회관 아느냐, 호산나 교육관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명지 그 마을회관 아느냐, 혹은 누군가가 그 택시 타고 이곳에 올 때 택시 기사한테, 예, 강서 주민회관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인정하는, 이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이 아름답다고, 이곳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해지는, 예,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바로 선한 영향력의 부흥이 이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다 사라지고 있고,
이게 너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 이 강서구, 여기는 젊은 세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오면 첫 출석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제가 직접 안고, 뭐 생각보다 힘들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쉬운 거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떨어뜨릴까 얼마나 이거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주면서 그 축복 기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이제 금달란트 주지 않습니까? 금달란트. 그래서 순금 그 한 돈을 조그만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금달란트라고 해서 선물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를 낳으면 셋째 이유는 또 거기다가 금달란트 플러스 아주 두둑한 출산 축하금,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셋째를 하십시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금값이 올라가갖고 이게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많아. 거의 매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뭐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라도 금값 될 생각입니다.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이건 축복인데 정말 그럴 정도로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오고, 또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많이 출석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미꿈소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저의 이 안일함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상황이 좋다고, 니네만 좋다고 그저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언약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 이 미꿈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질적으로 잘 키우는 그 부흥만이 아니라 지금에 나오는 아이들의 2배, 배가 하는 그런 수적 부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 좀 당황했었어요, 처음에. 숫자까지 말씀하셔가지고 2배로 부흥할 것이다, 이 꿈을 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 얘기하고 나면 그건 굉장히 빠져나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나님, 숫자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수적으로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름 이게 타협을 했는데 주님이 단호하게 노, 배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미꿈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수가 배로 부흥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굉장히 나이브해 보이지만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신 꿈이에요. 미꿈소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우리가 꾸는 또 하나의 꿈은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배가 되는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하면서 받은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가 꾸는 꿈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흥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의 부흥,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 우리 눈이 그것을 반드시 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모두가 다 마음을 먹고 삶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을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미꿈소 비전센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사의 과정 가운데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제목입니다. 미군소 비전센터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을 통해 성도와 주변 이웃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역사를 인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미군소 비전센터가 정말 공사가 시작되는데 아무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과정 자체가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맡은 모든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같이 사랑하는 주님, 미군소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합니다. 간구하옵나니 공사의 모든 과정을 주님 주장하셔서 이 공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온 그 귀한 사람들처럼 친히 기름 부어 주시사 모두가 아름답게 주의 뜻대로 이 공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의 과정 전체가 우리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공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의 부흥과 다음 세대 부흥이 미군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여 우리 고백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선나 교회가 그냥 이 지역에 땅만 빌려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섬기는 이 지역의 영적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미군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공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오신 그런 내빈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는 이후에 순서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건축 경과 보고 또 귀빈 및 내빈 소개 그리고 축사와 답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로 또 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공 감사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미군소 비전센터 공사 현장에서 기공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야말로 삽을 뜨는 삽질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께서는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현장으로 가셔서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안내에 따라 이게 복잡할 수 있거든요. 좀 잘 그렇게 주의해서 이렇게 모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미군소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광흥건설에서 오늘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결단, 고백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선물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고 그걸 쓰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된 건축 홍보 영상을 보신 후에 형승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건축 경과보고부터 진행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 새벽을 깨워 하단 성전으로 앞다퉈 달려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명지 땅에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호산나의 비전. 형편과 여건을 넘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던 그 꿈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은 허허벌판 척박한 명지 땅에서 호산나 비전센터라는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걱정하고 교회는 교인 감소를 염려하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산나 교회를 통해 또 한 번의 꿈을 꾸고 계십니다. 미꿈소 비전센터는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다목적 홀과 1개의 컨벤션 홀, 그리고 회의실과 세미나실로 구성된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공간입니다. 아비와 어미들의 헌신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기적의 땅. 미꿈소 비전센터는 예배와 교육을 위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커뮤니티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미래, 꿈, 소망을 다시 일으킬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건축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개요입니다. 본 건축은 건축 면적 713평, 연면적 2986평의 지상 5층 업무시설 1개동과 건축 면적 1597평, 연면적 3159평의 지상 2층 부설 주차장 1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업무시설동은 1층과 3층에 집회와 부서 예배가 가능한 다목적 홀 5개실, 또 2층에는 교회 주중교육과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5층은 문화집회 공연 등이 가능한 천석 규모의 컨벤션 겸 체육관을 주 구성으로 하여 놀이방, 카페 컨셉의 교제 및 휴게 공간, 독서 및 교제가 가능한 북카페, 소그룹 공간 등 주일 주정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부대 시설들이 배치됩니다. 주차장은 515면의 2층 철골 구조동과 105면의 평면 구조로 총 620면의 공간을 창출해서 주일 예배, 특별 집회 등의 교회의 필요뿐 아니라 지역의 열악한 주차 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건축은 호산나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실제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지역 주민, 특히 지역의 아이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곳, 또 교회와 친숙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의 공간입니다. 이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건축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경과입니다. 진행 경과는 호산나 교회의 하단 성전에서부터 지금 우리 본관인 명지 성전과 오늘 기공하는 기적의 땅의 건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는 하단 성전에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2001년 2월 성전 건축을 준비를 시작해서 2006년 4월 준공하고 호산나 교회의 명지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던 이 허허벌판의 척박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 2009년 1월 명지동 2445-6 소재 부지 4,558평을 기적의 땅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하며 2019년 1월 건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0년 5월 출석해서 다음 건축과 설계 계약을 합니다. 2020년 8월 건축 허가를 득하고 4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여러 건축위원장, 위원들의 때와 역할에 맞는 수고와 헌신, 성도님들의 기도 동력을 통해서 2025년 1월 광흥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5년 3월 10일 착공 신고, 3월 19일 최종 착공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제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2025년 3월 20일 오늘 기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앞날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어놓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내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단 성전의 시대부터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시며 오늘의 바탕이 되어주신 우리 교회의 앞선 세대 어른이신 최홍준 원로 목사님, 은퇴 장로님들, 또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바탕을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탕 위에 내일을 향한 꿈을 품게 하시고 앞장서 달려주시는 우리 유진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이 길에 함께 해주실 호산나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길에서 동행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시공사로 우리 이 역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광흥건설의
대표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학 대표님과 부부 함께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격려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귀한 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도읍 국회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등록 성도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구청장님이신 김영찬 집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강서구 의회 의장님이신 김주홍 의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환 시의원님, 송현준 시의원님, 또 구정란 강서구의회 부의장님, 이자연 구의원님, 박병렬 구의원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도읍 국회의원님, 김영찬 구청장님께서 순서에 따라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핸드마이크를 좀 주시면 밑에서 말씀을 올리는 게 맞는데 제가 이 강대에 올라와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잘 떠는 편이 아닌데 이 강대에 서니까 너무 떨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 양해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 기적의 도서관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왜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이름이 붙어야 하는지 그때는 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강서구는 전국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마 강서구민 전체 평균 연령이 만 40세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 우리 명지를 중심으로 에코델타시 다 하더라도 학교가 부족한 과밀로 저희들이 시달리는 그런 지역이 우리 강서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부산만 해도 시내에 몇 개 초등학교가 올해 폐교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공존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강서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먹거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강서에는, 우리 명지에는 국회 도서관이 있다. 우리 명지에는 뭐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이제 우리 강서가 어르신들 모시고 젊은 세대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지역이 되는 것이 저희들 꿈인데 이제 우리 강서에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에는, 우리 동네에는 호산노교에 미꿈소 비전센터가 있다. 이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더 저희들이 축하할 수밖에 없고 또 지역민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우리 유진소 목사님, 또 은퇴 장로님들, 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강서 주민 전체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유진소 목사님께서 저와 우리 김영찬 구청장 축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배려가 아니고
저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 미꿈소 비전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김도읍 너, 김영삼 구청장 너, 김종 의장 너, 구정난 의원, 송현준 시의원, 이종환 시의원, 이장현 의원, 박병률 의원 너희들 알아서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무사히 완공되도록 책임을 지우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 맞죠? 그 명령 잘 받들어서 무사히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네, 김영찬 집사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호산나 우리 미소꿈 비전센터 그리고 주차장 이곳에 이 기공 감사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호산나 성도로서 1979년 3월 19일에 하당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에 이곳 강서 명지에 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큰 명지 성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2025년 3월 22일 또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간 오늘이 있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식 건축위원회 5대 장로님을 비롯한 5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유진소 담임 목사님,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애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김도읍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기적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구청장 소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심에 있어서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소임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등부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허예준입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의 놀라운 역사 한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주 전 고등부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부 학생을 대표하여 감사답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께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졸업을 앞둔 나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생각하며 2주 동안 제 안의 생각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 안에 커다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이사 오기 전 신앙교육에 진심이신 부모님으로 인해 기독대안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독교 가치관이 세워지고 신앙이 자라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소규모 기독대안학교가 그러하듯이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균형 잡힌 신앙교육과 지식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만히 앉아 5분 기도하는 것조차 마음에 부담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제 마음에는 양질의 신앙교육과 지식교육이 한 곳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기적의 땅을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의 눈물과 사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물밀듯 들어오는 세상 교육에 맞서도록 믿음소 비전센터를 울타리같이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소 비전센터에서 신앙교육과 지식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이곳이 기독교 교육, 기독교 문화의 허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와 배움의 전당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 사역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그 헌신과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꿈, 소망을 품고 자라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소 비전센터 기공 감사 예배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진심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물질과 기도를 헌신해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을 담당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제가 모르는 모든 큰 일과 작은 일까지 담당해 주신 모든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비롯해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의 주도권을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가정으로 가져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호산나 교회 다음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건축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 기공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교통과 은혜가 오늘 기공 예배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와 또한 그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회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